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에서 그 예전에 제가 봤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제일 처음 시작하신 분이시죠.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았는데 뭐 다르게 번역한 데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혹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들의 세 가지 특징,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정직함, 경건의 모양,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수준이 정직을 얘기하고 경건의 모양이 있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뒤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으로서의 그 정도 수준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 The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이 영어 제목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그들의 정직은 규칙에 따라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것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복음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일절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것,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주의를 범하지 않고 온갖 여러 가지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술 취하지 않고 주변 사람과 늘 평화롭게 살아가고 노력하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그 명백한 규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정도의 그 경건의 모양, 특별히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그래서 늘 교회에 와 있고 예배의 모든 부분에 진지함과 집중력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그 행위 안에 반응하는데
하나님께 봉사하려고 하는 참된 의도와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자신도 진실되게 하고 싶은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서 현실적으로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단언을 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증인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설교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오랫동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악을 피해 가책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선을 행하려고 주어지는 모든 기회를 사용했습니다. 끊임없이 정성스레 모든 공적이고 사적인 은혜의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진지하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진정성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참된 의도와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은 그런 지난 날 동안 제가 단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의 중간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름만 혹은 명목상 종교란의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그런 겉보기에 그런 수준이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땐 그냥 그리스도인 그 자체인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가 아니었다. 아마도 웨슬리 목사님 그 올더스게이트에서의 성령 체험 이전과 이후가 사실은 그분의 삶 속에서는 극명하게 나눠지거든요. 그게 단지 그냥 체험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순간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의 순간이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 설교의 내용을 설명해내기가 사실 어려워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볼 때 그 정도 하기도 참 버거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실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고 진정성 있게 말씀에 반응하는데 그것만큼 사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성령께서 자신에게 증거해 주길 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사울에게서 그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론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모습은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반항한 사람이 없어요. 반항한 적이 없어요. 아니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거의 다 준수했어요. 따라갔고 단지 사소해 보이는 몇 가지 문제들을 사울이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뜻에 생각에 이렇게 조정해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럴 때마저도 그렇게 조정을 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 심지어는 그 이유가 신앙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사울의 모습들 속에서 그가 주의 말씀을 아예 버팅기거나 아예 정반대로 요나처럼 정반대로 도망가거나 그렇게 반항적인 모습이 아닌 사실 거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신앙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저항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한 귀퉁이를 긁어내는 모습도 시작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결론에 가서 확인하겠지만 그것은 단지 몇 프로를 순종하고 몇 프로를 불순종했냐라고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의 문제가 아닌 결국 중심의 문제들하는 거죠.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되어진 이들의 모습들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인 것처럼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말 그대로 진멸입니다. 젖먹이부터 해서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어보면 첫 번째 위기가 도덕적인 위기에 하나님 과연 이 명령이 하나님께 주신 게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가질 정도로 잔인해 보이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말렉의 악의적인 행동들이 출애굽 때 이미 소개가 되어졌죠. 그리고 심판이 이미 예고됐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미 이제 출애굽 그 시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기록하게 하며 그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거의 한 500여 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약속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들에게는 500여 년의 시간이 기회로 주어진 것이기도 해요. 500년 전에 결정해 놓은 거 주님께서 칼같이 50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는 단지 그냥 기한 수로만, 기한 수에 상관없이 예고된 거니까 행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변하지 않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시면서도 늘 때로는 후회하시고 바꾸시고 하시는 이유는 심판의 목적이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징계의 목적이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자 하는 길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바꾸시더라는 거죠. 어쨌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사무엘상 전반부에서 아말렉 전투는 대승을 거두잖아요, 그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획득을 합니다. 아말렉은 거의 전멸하죠. 사울왕 거기에 고무대에서 기념비까지 세우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전반부는 그 아주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세우신 그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도 후회하셨고 사무엘이 밤새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울에 대한 기대, 또 그 모습들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 아까 앞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전면전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늘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무언가를 조정했습니다. 자기 중심 속에서 그것을 해석해냈어요. 사실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오늘 8절 9절에 보시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이었어요. 그게 도덕적인 어떤 충돌이 있던 어떤 모습이 됐든 하나님께서 진멸을 선언하셨을 때는 우리의 이해가 동반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이 사실 동반되어진, 내가 하나님보다 그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소중함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면 틀림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 앞에 사울이 수정하죠. 아각 왕을 사로잡습니다. 왕을 사로잡고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사울이 잘못 알아들었나? 그렇지 않죠.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좋은 것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라고, 원하지 않았다.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앞에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름의 계획과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의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그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퍼센테이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사울은 어찌 보면 90%의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10% 그 끝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절되어진 것이,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그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심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의 행동이 한 번의 실수에 하나님께서 칼같이 반응하시는 것이냐 할 때, 그
그 발생한 문제가 그 연약함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접할 때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성이냐라고 하는 것 앞에 자꾸 서게 되죠. 완벽할 수 없는 나의 모습과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 앞에 늘 갈등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은 사울이 그렇게 한번 실수하거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그 마음을 달리 먹었다라는 거예요. 19절, 오늘 본문 19절 읽었던 내용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라는, 애초부터 작정하고 쏜살같이 달려갔다. 하다 보니 뭐 잘 안 됐다.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라 애초서부터 마음 먹고 덤벼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성의 모습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에 준하지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우리가 장담해도 너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목숨 바쳐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의 진정 어린 사랑의 그 절박한 그 외침을 주님께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길을 살려서 그를 세워주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안 돼, 넌 오히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은 베드로 자신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왕은 달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절하느냐, 그 문제는 다른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내가 조절해서, 아니 그렇지 않았어. 그는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하려고 덤벼들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부인하고 도망오는 것처럼 되었지만,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는 안 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그 일들을 올인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조절해요. 자기의 뜻에 맞춰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것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것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오늘 그 내용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요. 사무엘이 먼저 사울을 찾아갔더니 기념비 세우고 지금 저 길갈에 가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 또 쫓아가죠. 만나자마자 사울이 얼마나 자신감 있게 하나님 뜻대로 다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저 뒤에서 들리는 저 양소리는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15절에 보면 사울 자신의 모습은 쏙 빠져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난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듯 보여지죠. 16절에 얘기 그만하십시오. 호통을 쳐요. 그리고 나무라니까 뒤에 20절 21절에 또 다른 핑계를 대는데, 거기는 책임 전가가 나오죠. 저 백성들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변명에 급급한 그의 얘기에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마 사울의 귀에는 이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제서야 사울이 진심이 드러난 것이 24절 25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말을 더 두렵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그 자신의 뉘우침처럼 보여지는 25절의 그 얘기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요청하는 것도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30절 잠깐 보실까요? 오늘 보면 이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왕위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는 것이 제일 그에게서는 큰 문제예요. 아니 애초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가광을 살려오고 전리품들의 좋은 것들을 남겨온 이유들은 그 당시에 전리품을 가져온 것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왕의 권위와 권세가 세워졌다고 해요. 아가왕을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그냥 선명하게 드러난 그 당시의 방식들이었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종합적으로 해서 보면 그의 왕권, 왕위를 지키는 것에 모든 것이 올인되어 있어요. 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의 관심은 그 하나님보다 그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당신을 왕위자로부터 끊어내야 되겠습니다. 끊어내십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기에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가 뉘우쳤습니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범죄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왕권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목적 속에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이제 사울은 내침을 당하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러고 나서 사울이 나중에 이제 전쟁에서 죽잖아요. 자살해 죽잖아요. 그때까지 거의 30여 년. 우리 주일날 살펴봤던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사건 이후,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7장에서 나오는 시간은 그래도 좀 지난 시간이니까 적어도 30년 초까지는 왕위의 그 자리에서 계속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권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 속에서 30년의 시간들을, 그 시간이 어땠겠습니까? 그의 관심은 그의 왕위를 노리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을 쫓으려고, 다윗만 나타났다면 3,000명의 정예군을 내리고 직접 잡으러 쫓아다녔어요. 그 30여 년의 시간 동안 왕좌에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왕으로서의 일들을 그 자리에서 지켜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계산에 결코 속지도 아니하시고 조종당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이런 다른 생각, 이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마치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뭔가를 요청할 때 주님께서 그것에 속으셔서 반응하실 리 없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지를 내 안에서 결단하고 그 길을 찾는 것이 그 다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울은 적어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것을 분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들었는데 자기 것으로 조정했어요. 저는 이게 제일 많이 걸려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핑계를 대기를,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 뜻일 것이라고, 하나님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진멸하는 거였어요. 살아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거 보기엔 그거는 낭비였어요. 어차피 죽을 거, 제사로 해서 드리든 뭐 어떻게 해서 죽이든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것이기도 하겠지만, 신앙의 여정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분의 뜻 앞에 나의 생각들이 자꾸 그 주님의 뜻에 귀퉁이서부터 자꾸 이렇게 좀목듯이 들어간다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중심으로서 주님의 일을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그것이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웨슬리 목사님이 거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진리를 따르고 경건의 모양에 힘쓰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정말 그 인생의 그 삶의 주가 그분이심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그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세 가지를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믿음이 있는 것. 펼쳐놓고 보면 앞에서 얘기한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훨씬 더 수준 높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 얘기는, 그 설교는 결국 그 뒷부분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심에 그 모든 것들을 올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 당신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우리 그 여리고성의 그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뭐 내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냐, 저 사람의 입장에서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분도 필요 없이 당신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모든 이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다 얘기하면서도 그 믿음을 얘기할 때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회개와 사랑과 헌신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마귀적 믿음일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단언을 해놓습니다. 제일 요즘에 제 관심이 이제 그 부분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주신 것이기도 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서고 있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그리고 주어진 일상의 지금 자리들,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됐던, 교회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곳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게 맞는가? 장깨 부리지 않고 정말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것을 인정하고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한 모습들로서 언제든지 존재하더란 말이죠. 이제 이후에 보게 될 다윗의 모습은 사울과 정면으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가 완벽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서가 아니라 정말 그 작은 것까지도 그분 앞에 서고자 하는, 하지만 그것이 경직되고 두려워서 안 하면 벌 받을까, 그것이 아닌 정말 그분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들을 찾고 구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사울의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보아야 될 어두운 측면의 모습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틀림없죠. 그리고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부족하고 연약한 실수와 실패들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라고 다그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완악함들은 자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 들어요. 내가 어차피 못하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나의 계산과 나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자꾸 신앙적 선택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그런 판단, 하나님을 잘 알아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나의 생각의 기준이 그 안에서 그런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과 결정들을 얼마든지 하더란 말이죠. 오늘 저희들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선택에 휩쓸리지 않기로는 불러가시면 다 가야 되는데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주어진 이곳에서 우리들의 삶이 살되 하늘빛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요 지금의 환경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최선을 다해서 반응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잔꾀와 나의 계산이 들어갈 때 복잡해지는 거죠. 그거 다 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빛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이제 9월달 교회의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난주 운영위원들 같이 모여서 제가 얘기했었고 이제 제가 훨씬 더 자주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한 4개월이면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1년 동안 기도하라고 그러면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이고 제가 뭐 그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의 통로인 것은 틀림없으니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뭐 우리들의 실력들 안에서 요구하시겠지. 실력을 넘어서서 요구하지는 않으시니까. 단 나의 계산과 나의 계획 속에서 넣고 빼고 하는 것을 근절하고 정말 그분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설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특별히 내일 모레 이제 뭐 오늘 지나고 3일 이틀밖에 없지만 미스바 기도회 동안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